복음은 좀 제목이 도발적입니다. 복음은 미친 짓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연대를 받고자 합니다. 자, 복음은 미친 짓과 같습니다. 인간의 냄새가 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람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어요. 본문은 인간 냄새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냄새는 다른 말로 말하면 휴머니즘의 한국식 표현이죠. 인간 냄새. 자, 네이버 AI를 봤더니 휴머니즘이 뭔가 봤더니 휴머니즘은 인간의 존재와 가치를 그 중심에 두고 인간의 존재와 가치를 그 중심에 두고 존엄과 자유 그리고 이성을 중시하는 사상이에요. 자, 이해가 시작. 르네상스 인본주의에서 출발하였고요. 핵심의 개념은 뭐냐면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참 좋은 거잖아요. 또 곧 여기서는 거부하는 게 있어요. 신본주의를 거부하고요. 자연 환원주의,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자연 환원주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면에 인간성, 이성, 자유, 사랑, 행복을 많이 말하고 있고요. 또한 예술, 종교, 철학, 과학을 존중하며 억압에 맞서서 인간을 해방하자는 입장이에요. 이것만 들으면 굉장히 휴머니즘 사람 냄새나는 거 좋잖아요. 휴머니즘 이와 같이 인간사의 기본적인 도리와 상식에 입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냄새는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인간의 냄새를 우선시하고 절대시하게 되면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자가 되기가 쉽고요. 만약에 인간 냄새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운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어요. 둘 다 뭐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둘 다 어디 치우치면.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화해 제1막에 이어서 오늘 다윗과 압살롬과의 화해 제2막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이 3년간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요압이 지난주에 이제 그 1막에 이어서 오늘은 제2막, 지난주 1막에 조연으로 등장한 사람 누구예요? 드보아의 여인이 등장했고요. 오늘은 요압이 직접적으로 나섭니다. 자, 여기서 역시 요압이 사건의 매개자로 쓰임 받아요. 요압과 그의 충성된 행동에 다윗은 감동하며 드디어 마침내 다윗도 행동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행동합니까? 요압의 간청을 받아갔고요. 압살롬 데려오라는 간결한 명령을 내려.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요압은 지체하지 않고 그술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압살롬의 외가예요. 엄마의 고향.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그 두 명은 너무나 기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다윗 왕에게 귀환 신고를 해요. 근데 왕궁의 기류가 이상한 거예요. 다윗 왕이 이들을 만나주질 않아요.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자기의 이제 장자가 된 압살롬 돌아왔는데 다윗이 오라고 해놓고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이 내려왔냐면 집에 가서 지내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뭡니까? 단순히 지금 내가 바쁘니까 내 앞에서 물러가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뭡니까? 너는 집에 가서 너의 집에 거하라. 다른 말로 하면 집 밖에 나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곧 가택연금을 시킨 겁니다. 3년 동안은 압살롬 스스로가 북에로 도망가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유폐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바로 다윗이 압살롬을 반강제적으로 못 나오게 막는 거예요. 강제 유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일체 너는 여기서 집에서 쥐지고듯이 있으면서 일체 대외 활동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명령의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나와요.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오지 마 이 말이에요. 이건 단지 다윗의 개인적인 노여움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요압에 떠밀려서 엉겹결에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화해 결정을 내렸지만 속으로는 달라요. 다윗이 겉으로는 화해했지만 속으로는요 부글부글 끓어요. 어떻게 끓습니까? 피살당한 장자 암논 누구예요? 압살롬에서 죽었잖아요. 피살당한 장자 암논과 그 다음에 강간당한 자기 맏딸 다말을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또 덩달아 그것 때문에 다윗의 왕적인 권위는 완전히 추락됐잖아요. 이런 걸 생각한다면 다윗은 당장 압살롬을 처단해도 분이 안 풀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이방 땅으로 도망간 압살롬을 찾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3년간 찾지 않은 건데 요압의 계책에 떠밀려서 할 수 없이 지금 압살롬을 불러들인 거. 압살롬을 불러들였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사면한다는 얘기예요. 사면을 하면서 그의 거주지를 집으로 제한한 거예요. 이 일을 단독으로 추진한 요압도
덩달아서 어떻게 돼요? 다윗 왕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요? 지가 데려왔으니까 다 이제 요압까지 미운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무려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술에서 3년, 여기 와서 예루살렘 안에서 자기 집에서 2년, 5년을 지금 5년 세월이 지나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압살롬은 젊은 청년이잖아요. 인내가 극에 달한 거예요. 젊은 사람을 5년 동안 이렇게 되니까 자신을 유대 땅으로 오게 한 요압이 더 미운 거예요. 다윗 왕도 밉지만 자기를 여기까지 오게 한 요압이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요압한테 상의를 하려고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도 이 여기 압살롬의 집과 이 요압의 집은 먼 거리가 아니에요. 인근 동네예요. 보내도 돌아오지 않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들어도 오지 않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압살롬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제 명령을 해요. 근데 이 압살롬의 부름에 요압이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와가지고 압살롬하고 어울리게 되면 자기도 다윗 왕에게 완전히 눈밖에 날까봐 그래요. 지금 이제 알잖아요. 압살롬은 완전히 다윗 왕의 눈밖에 난 자고 자기까지 가서 친하게 되면 자기도 이제 왕을 못 보게 되고 자기도 이제 자기가 위태위태하니까 요압과 압살롬은 거리가 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이 압살롬이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해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야, 저기 우리 밭에다 불을 질러. 불을 질러서 왜냐면 저 밭에 불 질러 버리면 바로 문제가 되니까 자기 밭부터 불을 질러요. 불을 질르면서 불이 쭉 가면서 요압의 밭이 다 탄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보리가 나올 때 뭐예요? 지금 4월에서 6월 요 때일 거예요. 4월에서 6월. 그리고 그때는 건기예요.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니까 엄청나게 불이 잘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다 타버렸어요. 2년간 다윗 왕에게 당한 화풀이를 이렇게 요압에게 한 겁니다. 그 내용이 32절에 그런 나와요. 30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그러니까 요압이 와서 따지는 거야. 요압이 야, 너 왜 이랬니 도대체? 너 이게 지금 네가 나한테 할 일이야? 그 요압이 막 따지니까 압살롬이 요압한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할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처가 있는 어머니 집에 가 있는 게 낫다 이거죠.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이제 아주 여기서 압살롬이요 이제 핏대가 쓴 겁니다. 이제 자기는 여기서 아주 마지막이다 생각할 정도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울분이 도를 넘어서 어떻게 돼요? 지금 광기에 잡힌 겁니다. 그 광기에 놀라서 요압이 아무 대답도 못한 채 다윗 왕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왕이요, 압살롬 좀 한번 만나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왕이 압살롬을 사면했잖아요. 사면하고 나면 좀 복권 좀 시켜주세요 이거예요. 요즘 말로 말한다면 복권을 해야 그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압살롬은 야심 있는 사람이고 정치를 할 사람이에요. 그럼 그는 바로 정치 활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젊은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권을 시켜줘야 되는데 복권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에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그러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있었는데 요압의 그 청이 들어오니까 결국 그 말에 들으면서 자 그럼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래요. 데려오니까 둘이 만난 거예요. 5년 만에 만났어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엽살렘이 만났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요? 왕이잖아요. 왕으로 보고 그에게 어떻게 하는 거야? 부복하여. 부복은 뭡니까? 이마부터 온몸에 댈 수 있는 되는 부분은 전부 다 땅에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 엎드려서 대고 왕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하로서 왕한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맞을 때 그를 포옹하고 그에게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바로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로의 관계로 받아준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들은 신하의 관계로 아버지 앞에 엎드렸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의 관계는 맞은 거예요. 이 장면까지의 이 모습이 연출되기까지 무려 5년이 걸린 겁니다. 이때 비로소 이제 압살롬은 완전한 권리를 되찾은 거예요. 곧 살인죄, 또 국의 도주죄,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들 그런 죄에서 사면된 것이고 다른 하나 뭐예요?
왕국의 신하로서 이제 권리가 회복된 겁니다. 이제는 사면과 복권이 됐기 때문에 얘는 모든 정치 활동을 다 할 수 있어요. 곧 사면은 3년 만에, 복권은 2년 만에. 그다음에 완전히 시민의 권리를 다 되찾은 거예요. 자, 이거는 공적으로 이제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압살롬은 공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도 되는 왕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다윗 왕은 어떻게 돼요? 그에게 입을 맞춤으로써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그를 맞아들인 거예요. 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입 맞추면서 아들과의 관계로 맞아준 건 뭐예요? 하나는 뭐냐면 혈육의 관계예요. 혈육으로 나는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한다. 너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나는 너를 무한하게 사랑한다. 이 표시예요. 혈육지정인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요, 너는 이제 우리 집안의 장자다. 너는 죽은 압살롬이 장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사라진 길라압이 그 다 없어졌고, 세 번째 너가 이제 장자다. 너는 이제 나의 왕위와 내 가정의 모든 것과 모든 신하의 권리까지도 다 이어받을 너는 장자다. 그 의미예요. 자, 장자권이 회복된 거예요. 사실 다윗의 5년간이나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그를 아들로 맞아들이는 것은요, 다윗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요, 여러 아들들 중에 하나, 아들이 20명인데 그 중에 19번째 아들,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세 번째 아들 문제가 안 돼.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아들 압살롬 불러오면요, 모든 권한을 첫 번째 아들에게 다 줘야 돼요. 일단은 장자권을 다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은 계산이 안 쓴 거고요. 이게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왜? 저 아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살인죄를 저질렀고, 저 아들을 내가 자기가 도무지 영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아들인데 어떻게 저한테 장자권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거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5년이나 지나간 거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그 아들을 이제는 봐서 공인된 아들, 장자로 받아들여요. 공인된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장자란 뜻이고, 다른 한말은 뭐냐면 그 사회와 가정 양쪽에서 다 인정받는 유일한 후계자라는 의미예요. 장자권자는 유일한 후계자. 장자권자 2명 있을 수 없어요. 1명이에요. 자, 그래서 장자는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아주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그랬잖아요. 누가 맏아들인가? 맏아들 상속권을 가장 우선했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을 사실 용서한다는 것은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자기의 가정과 자기가 심지어 왕의 자리까지도 전부 다 압살롬에게 다 인수인계하는, 양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심이 서기까지 오래 걸리죠. 왜요?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불렀을 건데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죠.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죠. 여기서 자기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죠. 그러다가 5년 지난 거예요. 곧 다윗이 그에게 입맞췄다는 것은 그가 가진 권리의 모든 것까지 이제 앞으로는 압살롬 너에게 양도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유다 왕국의 전 백성에게 공적으로 선포한 것과 똑같아요. 모든 신하들이 봤잖아요. 다윗은 곧 자신의 모든 것을 압살롬에게 다 이제는 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아들로 맞아들인 건 단순하게 그의 나라의 수많은 백성 중에 한 명으로 맞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의 나라의 상속자로 맞아들인 거예요. 오늘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이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예수님의 성령이 오셔요.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것이니라. 보세요. 네, 그 유업을 우리 같은 미력한 자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이전에 압살롬 같은 자잖아요. 어떻게 압살롬이 다윗의 위를 양도받는단 말입니까? 저의 악행을 하늘과 땅이 알잖아요. 앞서간 자도 알고 그 압살롬 동시대 사람도 압살롬의 범죄를 다 알고 그 후배인 우리도 알고 앞으로 이 땅 살아간 모든 사람도 압살롬의 이 범죄를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압살롬 같은 저런 무도한 자에게 입맞춤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압살롬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구원받다는 거, 아, 하나님 은혜 베푸셨다. 그건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믿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한다? 왜 나는 여전히 가난합니까? 여전히 몸이 아픕니까? 여전히 되는 일이 없습니까? 현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한테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며, 그건 하나님 성축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은 정말 특별한 누림이며, 우리가 특별하게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유업을 받고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믿기지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걸 이원화시켜 버렸어요. 구원받은 것과 중생한 것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여기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연결을 안 시켜버려요. 자, 오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그 나라를 맡긴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미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무엇을 믿고 하늘나라를 맡기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나한테 맡기겠습니까? 나를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미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치지 않고서 나한테 하나님의 유업을 맡길 수도 없고요,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니까.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일을 다윗이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상속자예요. 상속자는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그의 일을 하는 자예요. 이 위대한 사실은 정말 구원받은 자들을요, 미치게 만드는 내용들이에요. 이 사실이요. 압살롬 같은 흉측한 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 그의 상속권을 받은 겁니다. 믿는다고 다 같이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이 위대한 사실에 눈뜬 자가 믿음의 거인인 거예요. 이 사실 앞에 무너져버린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바로 바울이에요. 그는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는 자신을 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모습이 압살롬이에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 1장 13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을 구하려고 왔는데 바울은 그랬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압살롬 같은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은 겸손한 것, 겸양지덕 이런 게 아니에요. 립서비스도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자신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자임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죄인의 괴수입니다. 제가 바로 죄인의 괴수입니다. 제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이런 자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늘나라로 불러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은 이 정도로 만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거기까지 많이 들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나눌 자,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요, 그 똑똑한 바울마저 춤추게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미쳐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도 미쳐서 다윗처럼 기뻐 뛰며 속어치며 속옷이 벗겨질 정도로 다윗이 춤을 추듯이 여러분 춤을 추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0절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상속자예요. 사랑하는 의뢰 성도 여러분 대체 언제까지나 이 위대한 사실에 귀를 닫고 눈을 감겠습니까? 정말 시시하게 하려 교회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여러분 괴롭히겠습니까? 정말 언제까지나 땅의 문제로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겠습니까? 복음은 복음 들어오면 미치는 거예요. 복음은 미친 것과 똑같아요. 복음을 받은 자는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은보 옥하는 돌아가셨죠. 그분은 제자훈련에서요 평시도를 깨운다 그 제자훈련 쭉 하면서
어느 중간부터 이분이 그 제자훈련을 하나를 더 추가시켰어요. 서론 부분에 뭘 추가시켰냐면 똑같아요. 계속 증거판을 내도 내용 다 똑같아. 하나만 달라요. 뭐냐면 서론에 제1단원에 광인론이라고 하는 미친 사람론이라고 하는 자기의 자전적인 고백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광인론.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그 복음의 위대함 앞에서 자신의 미약함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을 십자가의 제단 위에 분골과 쇄신으로 자기를 바치게 되는 거예요. 미쳤기 때문에요. 저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정말 추악한 자입니다. 저는 알아요. 제가 압살롬인 걸 저건 알아요. 그런 저를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이렇게 세우신 정도가 아니라 저를 손을 잡고 저에게 입을 맞춰 주셨습니다. 곧 저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세요. 여기 와 있잖아요. 제가 여기 서 있을 자도 아니에요. 저희 고백을 하는 얘기하면 저는요, 저희 집안은 1000년 동안 한국에서 최고예요. 최고 오래된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관의 집안이에요. 제관. 단오제를 주관한 제관 집안이에요. 한국에 이런 집안 없어요. 1000년 동안이나 우상 숭배했던 그런 바알가세를 섬겼던 그런 제사장 집안이에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까? 이건 국가에서 공인한 그런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런 악한 일을 했던 집안이요. 압살롬이잖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저희 이 집안의 그 많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드리셨잖아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 서 있을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번에 기우제 때도 저희 아버지 뻘되는 최종영, 최종보 누가 그 제관 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런 집안 사람을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와서 복음 전하게 합니까? 자, 저는 지금 제 인생의 절정기예요. 황금기예요. 제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유업을 지금 저는 실행하는 행위예요. 제가 걷는 이 길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에 마땅히 걷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힘들지 않아요. 외롭지도 않아요. 고달프지도 않아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그의 십자가 제단 위에서 저 같은 자를 셈을 삼아 주신 것이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저와 같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자 되려면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를 담으라고 그랬어요. 제발 은혜 받고서도요, 압살롬처럼 저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나서요, 은혜 받은 많은 분들이 압살롬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마치는 분들 많이 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전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이 길을 걷는 성도 모두가 저는 압살롬처럼 살지 않기를 저는 위해서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외칩니다. 저는 이 영광의 자료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이 길을 달려가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압살롬입니다. 제가 형을 죽인 자고, 제가 누이 동생을 겁탈한 자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흉악한 죄를 하나님께 지은 압살롬이 바로 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압살롬에 달려오셔서 하나님은 압살롬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에게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결국 실패로 끝나는 장면을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구원해 주신 것만 믿고 우리가 안전하게 늘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에 안주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부분,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화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이 일을 마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우리가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은혜의 성도 한 분 한 분 다 세워주옵소서. 지금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롭습니다. 지칩니다. 고달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위대한 여정을 우리가 뒤로 돌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 성령님이여,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손잡아 주시고 어깨 잡아 주시며 머리에 하나님 바로 성령의 인침을 주셔서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 바로 이 위대한 여정에서 승리하는 최종 승리까지 하나님 중간에 낙오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전부 다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